8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을 통해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높은 하늘을 펼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심령을 지으셔서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같은 시간과 고난을 통해서 결핍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2절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위협 앞에서 예루살렘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나라들이 마치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정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절은 무거운 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주변 나라들이 마치 무거운 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돌에 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어느 한쪽이 승리를 거두면 그들이 믿는 신이 상대편 신을 제압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역전시키시고 기적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자신의 힘과 노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구원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정치적인 독립이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8절에서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나라를 재건하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과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약하고 겸손한 자가 일어나고 강하고 오만한 자가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어가기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